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실 주의 종으로 구도적 삶을 살아온 제가 늘 주의하며 추구했던 것이 그래도 1시간은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의 비참함. 여러분, 그 베드로의 이야기, 오늘 금요일 그 사건이 드디어 터지는데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로 넘어오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멀찍이. 항상 우리의 문제가 이거죠. 멀찍이. 세상에 사는 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는 마치 구경 온 사람처럼 숨어 있었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마치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거리를 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도 나사렛의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같은 패거리 아니냐? 급기야 나중에 베드로의 말투를 가지고 여러분 물고 늘어져요.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 말투하고 예루살렘 사람하고 말투가 여러분 방언이니까 다르니까, 이런 말투를 문제 삼으면서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확실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예수의 제자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드러나게 되면 체포되고 자신도 엄청난 예수처럼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된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멀찍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을 저주한 거죠. 이 예수를 저주하기까지 이른 베드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 확언했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주했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것일까?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얘기가 닭 울음이 들리자 기억나게 된 것인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매우 정확하게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1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더라. 닭이 울었어요. 근데 여러분, 닭이 울었지만 아직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그때 닭이 운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주께서 재판하는 도중에 돌아보신 거예요. 돌아보셔서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암시를 줘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 내면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주님이 돌아보시기까지는 자기의 삶과 행동과 생각을 전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깨달았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었다고요. 예수를 저주하고 부정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뿐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는 것.
비참한 나의 상태를 보면서 우는 것, 그게 전부죠. 그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요. 예수님은 다 아시죠. 기도 없이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베드로와 똑같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그분이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거니까. 사실 이미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제자들이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했다. 비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비참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비참한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작 슬퍼하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르고 그냥 무너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를 더 깊이 훈련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